지난주에 우리가 마지막 찬양을 비준비하시니라는 찬양을 하면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예루살렘 위에서 비를 내리신다라는 고백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비가 여러분 얼마 동안 내리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나 예수님 사랑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다 좋은데 그 비가 내리는 기간이 얼마만큼 있으십니까? 사실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고 또 지난주 설교에는 한국인만큼 주님 부르는 민족이 없다고 했잖아요. 주여 기도,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을 날마다 주인이라고 표현하지만 정말 그 주인이 항상 주인인가 아니면 일시적으로만 주인인가? 말은 다 주인이라고 얘기하겠죠. 뭐 교회 와갖고 예수님이 손님입니다 이러면 나가야죠, 그렇죠? 느헤미야 우리 10장까지 왔을 때 이제 왕도 취소할 수 없는 임봉하다라는 백성들의 자발적인 약속에 대해서 느헤미야 10장에 다뤘습니다. 세 가지가 있었죠. 결혼과 안식일과 성전을 버려두지 않음.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지난주까지 나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열심히 은혜 받고 하나님 잘 믿어보자가 아니라 완전히 이 법을 어기면 목숨을 내놓을 각오를 하고 스스로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냐? 약속은 누구나 다 하죠. 저는 예배 드리러 와서 약속 안 한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도 내가 예수님 잘 믿겠다고, 나 이제는 방황하지 않고 주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모시겠다고 하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이죠. 그런데 지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은 언제 시작됩니까? 예배 문을, 교회 문을 나가는 즉시 시작된다고요. 누가 내 앞에서 차를 빵빵 대면 그때부터 나의 신앙의 진심이 드러나고, 뭐 스몰 그룹을 하다가 누가 쓸데없는 얘기하면 그때부터 나의 진심이 드러나고, 이게 사실 우리의 현실이죠. 누구나 다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지만 그 상황이 정말 주인이냐는 거예요. 나 열받게 한 사람 앞에서 예수님이 주인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판단을 내려놓아야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읽을 때 1장부터 6장까지 많이 읽습니다. 1장부터 6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 포로 3세였던 느헤미야라는 사람, 예루살렘에 한 번도 와보지 못한 포로 3세 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왕궁에서 술 맡은 관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식이 들려와요. 이 예루살렘이 지금 망했다, 우리나라가 망하고 있다. 그러자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왕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또 펀드도 왕한테 받아서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무려 52일만이라는 아주 짧은 기간에 성벽을 완공하는 것으로, 그래서 느헤미야의 주제는 리더십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나 저는 느헤미야의 주제는 리더십이다라고 말할 수 없고, 지난주부터 우리가 지난주까지 총 3개월에 걸쳐서 느헤미야 8장부터 10장을 했거든요. 그 8장부터 10장의 내용은 뭐였냐면 성벽을 재건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그 성벽에서 실제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핵심은 8장부터 10장인데, 왜냐하면 거기는 그 52일 만에 지었던 성벽 안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가 담겨 있는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요, 실제로 이 느헤미야가 그 7장이 있고 그 다음에 원래 11장으로 이어지는 게 자연스럽다고 얘기해요. 보수적인 학자나 진보적인 학자나 8장에서 10장은 7장 다음에 뭔가 어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것은 7장 다음에 원래 순서는 11장이었고 8장에서 10장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중간에 끼워 넣었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느헤미야 7장 마지막 절이 어떻게 끝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7장 7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백성 몇 명과 느드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6장까지 다 완성하고 이제 그 사람들이 자기가 있어야 할 곳에 있었다라고 말씀이 끝나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이었던 11장 1절 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7장 73절에 바로 이어지는 게 11장 1절 2절이 맞죠.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지금 이 느헤미야를 볼 때 8장 10장은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정말 핵심적인 요소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안에 도대체 무엇을 품고 있느냐가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일날에 예배 시간에 앉아있고 뭐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고 뭐 찬양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역하는 것보다 8장 10장 여러분들이 그 내면에 지금 무슨 마음을 담고 예배를 드리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이 자막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사 오셨습니까? 아직 손님입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진짜 주인입니까? 아니면은 게스트, 손님이십니까? 예수님이 그냥 예배 시간에만 초대했다가 예수님 여기 있고 이제 예배당을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예수님이 또 손님으로 초대했다가, 이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에요.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있는데 우리 올림픽 장로교회에 예배의 은혜가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 은혜가 끊이지 않는다. 저는 이 예배가 우리가 지속적으로 될 수 있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헌신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희가 금요기도에 오시면 아시겠지만 금요기도에 끝날 때 항상 이렇게 얘기하죠. 이미 주일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금요일 밤부터 주일 아침까지요, 별의 별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예배 드릴 수 없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 없고 그냥 게스트로. 여러분 게스트는 있잖아요, 초대했다가 사정상 취소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사 온 사람은 나가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사 오셨습니까? 아니면 얼마든지 취소할 수 있는 게스트에 불과합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예배를 지키고 날마다 그 비가 내리는 것처럼 성경의 단비가 내리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일부 예배가 조금 우리가 은혜가 좀 떨어진다라고 얘기했더니 뭐 몇몇 분들이 또 일부 예배를 또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예배의 은혜는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그 마음의 주인으로 살기 위해 애를 쓰는 사람들 때문에 이 예배가 유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벤트가 아니에요. 어떤 형식적인 포메이션을 준비하는 것도 아니죠. 아무리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어도 기쁨으로 이것을 맞이하는 사람들을 막지 못해요. 여러분 그런 거 많이 해보셨잖아요. 정말 실력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실력 있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가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실력이 없는데 기뻐하는 사람이요, 끝까지 가더라고요. 제가 이 상황을 자막으로 정리했는데 이렇게 정리했어요.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실력 있는 자는 고난 앞에 멈추지만 기뻐하는 자는 고난을 길로 삼는다. 그러니까 실력 있는 사람은요, 조금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멈출 가능성이 되게 커요. 그런데 이 일이 기쁜 사람은요, 이 고난을 어떻게 나가야 할지 길로 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거 되게 틀린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자기가 실력을 갖추기를 원하는데 실력보다 무서운 게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좋아하는 사람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것을 오늘 본문에 맞게 한번 자막을 바꿔봤는데 이렇게 바꿨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자막을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실력은 성벽을 쌓게 하지만 기쁨은 성벽 안에 머물게 한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려고 막 노력을 많이 해서 이민사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무슨 뭐 예배를 세우고 무슨 직분을 주고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기뻐하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성벽을 세우는 것보다 훨씬 더 능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기뻐하는 사람은 성벽 안에 머물러요. 그런데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은, 실력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냥 형식만 갖추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의 11장은요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거룩한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쌓아서 이제는 예배만 드리면 되는데 그 예배에 우리가 임시로 오는 것이 아니라 아예 살러 오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올해 상반기에 저희 집에 손님들이 계속 오셨거든요. 뭐
가족이지만 장인 장모님이 3달 정도 계셨고, 저희 부모님도 오시고요, 뭐 한국에서 어떤 목사님 가정도 오시고, 뭐 어떤 사람도 오고, 지금 상반기에 저희 집에 손님이 엄청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뭐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장인 장모님도 그렇고 이 게스트들이 오잖아요. 굉장히 유익합니다. 말도 많이 하게 되고 밥도 먹고 또 이야기도 하고 되게 좋아요. 그런데 저는 어떤 마음을 갖게 됐냐면, 요즘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해요. 손자 손녀들이 오면 좋다, 근데 가면 더 좋다라고 얘기한대요. 요즘에 보는 게 너무 어려워서. 저는 분명히 가족이 오면 좋거든요. 근데 이사 오지 않는 이상, 손님으로 있는 이상 딱 가고 나면 더 좋다. 정말 죄송한 마음이지만 우리 네. 너무 죄송한 마음이지만 참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좋아하시죠? 예수님 진짜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배도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막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을 해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요, 예수님이 오시면 좋지만 가시면 더 좋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정말 웃기죠? 근데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너무 웃긴 얘기인데, 예배 시간은 그렇게 예수님 좋다고 얘기하고 실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는요, 예수님이 가시면 더 좋다. 여러분들은 안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수님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저의 구분을 발견한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좋다. 예배 시간에 또 교회에 관련된 일을 할 때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딱 나의 업무 모드로 돌입하면, 딱 내가 일상생활 모드로 딱 돌입하면 예수님 언제 가시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여러분, 느헤미야 시대에요, 성벽이 재건되고 성전이 뭐 재기능을 하고 뭐 결심하고 뭐 난리 났지만,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실제로 이 황폐한 예루살렘에 와서 살 사람들이 필요했어요. 누구나 다 성전을 살려야 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오늘날에 한번 교회 다녔던 사람들, 여기 LA 있는 사람들 중에, 자, 예전에 교회 다녔는데 안 다니거나 뭐 요즘에 예배 뭐 사람들 중에 교회가 회복되고 성령에 충만해야 되는 것을 얘기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사 오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거주할 사람. 그러면 누가 예루살렘에 와서 살아야 되는가? 이 시대는요, 지금 느헤미야 시대가 지금으로부터 한 2500년 전이에요. 그 느헤미야 시대부터 1000년 전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였어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미 가나안 땅은요, 농경사회, 농사를 짓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이 볼 때 무슨 포도송이가 뭐 사람만 하고, 이게 다 심어서 열매를 맺거나 쌀이나 이런 농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더 이상 유목민이 아니에요. 돌아다니면서 풀 뜯는 사람들 아니고 정착한 유목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로부터 1000년 뒤면 농경사회가 완전히 자리 잡아갈 때쯤이거든요. 그런데 누가 예루살렘에 살고 싶겠냐고요. 일자리가 없는데. 거기 성벽만 둘러놓으면 살만합니까? 일자리 없죠. 학군 안 좋죠. 거기 뭐 치안도 안 좋죠. 그런 데를 누가 살고 싶겠냐고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가장 먼저 살았습니까? 지도자들이요, 지도자들. 오늘날의 직분자들이요, 목사님, 뭐 전도사님,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이런 분들 먼저 살았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이 유지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런 이들을 찾기가 조금 어려울 때도 있어요. 왜 여러분 제비를 뽑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보면 제비를 많이 뽑아요. 두 가지 경우에 제비를 뽑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해서, 다 이걸 갖고 싶어서 도저히 누굴 뽑아야 될지 모를 때 제비를 뽑죠. 뭐 이득이 되는 거 있잖아요. 만약에 오늘 예배 시간에 행운 축전권 해갖고 축전권 번호 받은 사람 10만 불 준다 그러면 다 그거 하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양보하겠습니까? 양보 안 해요. 그런데 또 다른 경우에 제비 뽑기가 있어요. 이걸 뽑으면 이제 10년 동안 교회 맨날 와서 청소해야 된다. 이걸 누가 뽑겠냐고요. 그때 또 제비를 뽑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가 이 일을 할지에 대해서 알려주신다라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잠언 16장 3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래서 제비를 뽑았는데, 지금 느헤미야 11장의 제비는
좋아서 뽑는 걸까요? 오고 싶은 사람이 없어서 뽑는 걸까요? 안 오고 싶으니까. 학군도 안 좋죠. 여기 지금 치안도 안 좋죠. 뭐 직장도 없죠.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이 아니면 살고 싶지 않은 그 동네 예루살렘. 자, 1절 오늘 말씀 드디어 1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섬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였으며, 네. 그러니까 이제 제비를 뽑아서 누가 살지를 결정하는데 지도자들이 일단은 다 살고 나머지 백성들의 10분의 9는 예루살렘 밖에서 농사하고 자기 일을 하면서 성전을 버려두지 않기 위해서 헌금을 하고 나머지 예루살렘의 10분의 1이 살기로 제비를 뽑았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게 바로 2절입니다. 우리 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이거 되게 간단한,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10분의 9 있죠. 예루살렘 살지 않는 다른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한 본문이요, 신학적으로 논쟁이 있습니다. 어떤 논쟁이 있냐면 도대체 백성들이 복을 빈 대상이 누군가, 도대체 누가 복을 받을 것인가. 뭐 간단해 보이는데 되게 복잡해. 왜냐하면 첫 번째는 이 복을 받는 사람들은 제비에 뽑힌 사람들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다. 제비를 뽑힌 사람,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아니다, 제비에 뽑히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자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다. 그러니까 제비에 뽑힌 사람도 자원하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제비에 뽑혔지만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비에 뽑힌 사람만 축복을 받는다. 제비에 뽑힌 사람 여부는 상관없이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모든 사람이 축복을 받는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뭘까요? 제비에 뽑힌 사람 중에 기쁜 마음으로 거기에 사는 사람이 축복을 받는다. 이 세 가지의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시겠지만 저는 3번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비에 뽑힌 사람 중에 기쁨으로 자원하는 자가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고 해석하는 것이죠.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 가운데 그런 마음으로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자원하는 마음이 그렇게 큰 거예요. 우리 한번 그러면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면요, 이 자막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이사 오시면 가능합니다. 네. 지금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이 보내신 게서 막 사역도 하고 뭐 만남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일 가운데 기뻐하지 못하면요, 이런 거예요. 평소에는 괜찮은데 조금 문제가 생기잖아요. 괜찮다가 조금 문제가 생기면 바로 이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럴 줄 알았다. 내가 저 사람 원래 저렇게 문제 생길 줄 알았다. 그러니까 만약에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고난이 오잖아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어떤 이 섭리가 있을까 이렇게 기대하게 되는데, 자원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것 봐, 나랑 안 어울리는 자리잖아 라고 저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저주한다는 거 참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길에 이미 와 있는데 그 하나님의 길 가운데 문제만 생기면 나랑 안 맞는 자리였잖아 라고 스스로 괴롭게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과 평생 살기를 그 마음에 이사 올 때만 이 일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정말 우리가 좋아하는데요, 이 마태복음 10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 축복의 통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려줍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합당하면 너의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이미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서 그 집에 복을 빌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마음에 받을 만하면 받고 못 받으면 자기에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가 어디에 가든지 축복을 비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를 못 받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이 없을 때. 여러분, 느헤미야 11장이 분명히 아무도 살고 싶어 하지 않는 예루살렘이었어요. 제가 몇 번이나 얘기하지만 저는 사람이 많은 걸 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간다고 하면 거기 사람 많아 없어 이것부터 먼저 물어본다니까요. 근데 LA가 인구 밀도가 너무 높아요. 교회 밀도도 너무 높아요. 나의 성향과는 너무 안 맞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어떻게 보면 그 세 가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가지만 자원하지는 않는 형태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하라고 하시니까 하는 거지 그 속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를 믿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에 앉아 이사 오시자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나는 나를 잘 아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의 길을 누구보다도 잘 아셔서 여기에 보내셨다라고 자원하는 마음을 품게 되자 보이는 게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게 오늘 지금 이 느헤미야 11장 예루살렘에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누구나 다 예루살렘에 살고 싶어 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이사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이제 아름다운 것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미우면 그 사람이 좋은 일을 해도 밉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그 사람이 선한 일을 하면 저 가식일 거야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줘도 또 뭘 얻어내려고 날 도와주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원하는 마음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심지어 의심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완전 이사 오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마지막 질문으로 마칠게요. 그러면 오늘날에도 제비를 뽑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살만한 자들을 제비를 뽑아서 살게 하셨잖아요. 그럼 오늘날은 제비를 뽑습니까? 안 뽑습니까? 이게 좀 우리에게 좀 헷갈려요. 그러면 다른 질문, 성경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하나님 뜻에 의지하여 제비를 뽑은 게 어떤 사건일까요? 사도행전 1장에 가룟 유다가 죽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 빈자리를 채울 때 제비를 뽑았습니다. 2명, 요셉과 마띠아라는 사람 둘 중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는 이 사도는 누구입니까? 라고 해서 12명을 채울 때 제비를 뽑았죠. 자, 그럼 이게 마지막 사건이에요. 근데 이거는 교회 시대가 시작되기 바로 전입니다. 그 이후에부터 교회가 시작돼요. 그러면 그 이후로부터는 제비를 안 뽑는다는 겁니다. 왜 제비를 안 뽑을까요? 제비를 뽑았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제비를 뽑았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 딱 넘어가서 2장이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건이 펼쳐집니다. 어떤 사건이냐면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내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면서 성령을 너에게 선물로 주리라 라고 하시면서 성령이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모를 때는 제비를 뽑아서 어디로 가야 합니까? 라고 제비를 뽑았다면 성령 시대 이후로는요 하나님이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 이거 그냥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이 길을 가야 하는구나. 때로는 말씀에 찔림을 받기도 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 생각과 다를 때가 있으니까. 내 생각에는 조금 더 쉽고 조금 더 내가 지금 때가 됐으니 이런 길로 막 생각하고 있는데 말씀을 들으면 영 아닐 때가 많거든요. 제가 금요일에 고백했지만 저를 인도해 주셨던 교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여러 가지 모든 하나님의 중에 가장 네가 손해보는 길이 예수님의 길일 경우가 많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의 뜻이 아무리 그럴싸하더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나의 마음을 두드릴 때가 있어요. 그 길이 아니라 이 길이다. 예수님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완전히 이사 오시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내주하심을 인정하면서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저는 느헤미야를 읽고 강의하면서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좋은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정말 많이 깨달아요. 사람들은 교회라고 하면 무슨 직분과 형식과 건물과 이런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것 없이는 또 교회가 안 됩니다. 그게 1장부터 7장까지잖아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요, 그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정말 거기에 예수님이 주일에만 와서 손님으로 초대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느냐, 아니면 예수님이 모든 시간 동안을 아예 이사 오시는 분으로 맞이하고 있느냐.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 사우디에서 꽃 보고 싶다면 날마다 비가 내려야 되거든요. 여러분, 정말 성령에 충만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요, 날마다 성령의 단비가 부어지는 예배가 회복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날마다 그것을 공복받는 자의 마음을 예수님께로 활짝 열고 있는, 예배뿐만 아니라 예배 문 밖을 나가서부터 예수님이 이사 오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